보시다시피 그냥 무명의 초라한 선교사입니다. 2001년도 지금은 소천하신 구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중미 온두라스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한 12년 정도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셔서 얼떨결에 이스라엘 가서 지금 한 4년, 만 4년이 되어가는 선교사 16년 차 선교사입니다. 이제 대충 선교가 뭔지 좌우가 조금 분별되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지 한 만 4년이 채 안 됐지만 저희가 이스라엘에서의 만 4년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서프라이즈, 놀라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에 부르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장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계시와 비밀들을 알게 해주셨는지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서프라이즈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fear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작은 부담감, 뺏어오는 두려움. 바로 이스라엘 4년의 삶은 바로 서프라이즈와 피어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 나오지만 전혀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은 유대인들의 무협지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이라는 아기를 낳은 어미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자궁과 아기가 뛸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과 결코 뛸 수 없는, 구약은 신약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앙에 모시고 좌구약, 우신약을 한 줄기 관통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다름 아닌 진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부다라고 강조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죠. 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위대하지만 실제 위대한 분은 바로 지팡이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위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10명의 주자가 각 100m씩 달리는 토탈 1000m 달리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자가 어떤 주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자는 바로 첫 번째 주자입니다. 퍼스트 러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장된 상태로 출발 라인에서 출발 신호를 대기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긴장감, 그리고 출발 신호를 올렸을 때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그 첫 번째 러너를 언론은 스포트라이트를 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구원의 구원 역사상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아시는 바울 사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9번째 러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물론 그 당시는 가톨릭이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 이방교회였습니다. 이방교회 선교사님들이 인류 역사상 건 이 AD 2세기부터 거의 지금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거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복음을 이 땅에 전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자는, 그리고 언론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자는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주자 파이널 러너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언론에 보게 되면, 텔레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 향하여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가장 크게 스포트라이트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면 바로 그 시합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시합에 대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시작한, 갈릴리를 시작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지중해를 통하여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정복하더니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동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방랑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점진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고 온누리교회 고 하영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 하영준 목사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짧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브라함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온 세계를 축복하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인류 구원의 대역사적 서사시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현장에 아브라함과 있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500년 지난 다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아다 놓고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위하여 다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지만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이 무엇이냐 아시죠? 컨디셔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에게 축복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네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잘못하기 때문에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내리고 너를 죽이고 너에게 고난을 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흩어지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가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온 천하 만국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들의 삶의 바로 일정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 이 구약에 일관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에 회복이 나와 있는데 이 회복의 내용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내가 너를 불순종해서 내가 너 심판을 내려서 전 세계에 흩었지만 네가 그곳에서 나를 찾으면은 네가 그 나라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거부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회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의 심판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네가 거기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 조상의 땅에 다시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결국 심판은 헛고 회복은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다가 급기야는 홀로코스트에 600만의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가나안 땅에 모여들어서 1948년도 독립이 되고 나서 올해 4월 말까지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이스라엘 국가기관에서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135개국에서 정확하게 313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나라가 하나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히 구약에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바로 성경적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경주 불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지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집사람하고 가져가고 한번 가고 싶은 성지가 아닙니다. 그 성지의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 땅 가운데 구약의 신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본토 교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회복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7절 8절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에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둬라.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늘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나라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회복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는 적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어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쫓아낸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통해서 내가 너희를 씻어서 내가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에게 내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오늘날 세계에 주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소명은 간단합니다. 말 안 듣는 내 백성 눈멀게 하고 귀 먹게 하고 마음 닫아서 나를 찾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 받은 소명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지자의 소명입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가 받은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이 완악했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봤다고? No way. 결국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AD 135년에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그래서 그 뒤로 AD 135년 이후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물론 킬링필드 현장 그리고 소위 말해서 IS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러시아 혁명에 죽었던 것, 어느 일정 기간 일정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있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민족이 어느 민족 어느 누구한테나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당한 민족은
인류 역사상 유대민족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대민족이 그렇게 악한 민족인가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택하는 게 실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실수했습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은 모든 민족들의 완악한 것의 대표적인 대표 모델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연 어떠한 성경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엘서 3장 1절 이전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실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보라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지 마세요. 3절은 띄워놓고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흩어보낸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데리고 들어올 그때 바로 그날에 내가 열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장소가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밑에와 골든게이트 황금문 사이에 깊게 파진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세계 열방을 심문하는데요. 이 요엘서 3장 1절에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를 분명히 명시하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백성을 전 세계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올 그때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그때에 데리고 들어올 그때에 지금입니다.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313명이 들어오고 지금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서 스가랴서하고도 관계 있고요. 계시록하고 정확히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이슬람, 여러분 죄 다 분명히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정확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사예요. 첫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을 세상에 흩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흩은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흩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 여러 나라가 내 백성을 흩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 모든 민족들 앞에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을 쫓았지만 세상의 모든 흩어진 나라에서 이 백성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고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1900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한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내 땅을 나눴다는 겁니다. 내 땅요? 온천한 만국이 하나님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땅 마이랜드 할 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내 땅을 나누었다.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땅이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같은 민족끼리 땅이 나눈 거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에는 유다 왕국 외에는 나라가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00년 동안. 그리고 한 번도 땅이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두 땅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요엘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와 심판할 조건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하나의 짧은 성경 기준을 통해서, 이 말고도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딱 축약해서 오늘 이 한 절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답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전도단을 비롯한 모든 세계 선교 단체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내놓냐면 2020년 정도 되면, 저는 좀 더 여유있게 2030년으로 봅니다. 2020년 정도 되면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보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예수 전도단의 로린 커닝엄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는 2020년 되면 인공위성을 쏘온답니다. 쏘아서 전 세계 어디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나라 그 민족 말로 바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에는 선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스기 얘기는 이 로렌 커닝엄 목사 예수 전도단 2020년 되게 되면 예루살렘을 총집합한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대회를 한답니다. 선교 보고를 받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 수행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난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이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15절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우리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성전에 선 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32절 돌려주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상징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여름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을 이것으로 보통 심지어 바울 신학을 전공한 이스라엘의 엔타이하는 그 사람들도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회복을 말한다라고, 이스라엘 독립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입니다. 여름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그럽니다. 끝을 히브리어로 캐처라고 그럽니다. 카이츠와 캐츠는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여름이 끝계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33절, 34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14절, 15절, 32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 이야기하게 되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오카넨 목사님이 종말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 저 종말론자입니다. 저 예수님 언제 오냐 물으면 저 대답은 천편일 똑같습니다. 내일 오십니다. 내일 안 오면 또 내일 오십니다. 저는 계속 내일 오십니다. 이게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씀에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온다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끼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시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까울 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훨씬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14절에 천국 복음이 그 땅까지 전파되잖아요. 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골고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현실을 사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그마한 그릇 앞에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내가 누군지 Who am I? 내가 진정 크리스찬인지 내가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반드시 진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땀에 범벅되고 먼지로 뒤집어쓴 그런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물에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적 이치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어라. 옷 벗고 새롭게 되고 새 옷을 입는 것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새 옷만 갈아입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땀이 조금 먼지가 범벅된 몸과 옷을 벗고 새 옷만 갈아입었다 그 새 옷이 새 것으로 유지됩니까? 결코 그리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아닌데 영적인 이치 역시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데 강이 있다면 강을 건넌 다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중간 과정, 몸을 씻는 과정이 없이 많은 성도들이 새 옷에서 그 헌옷에서 새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강을 건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요 1등으로 돌아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정 출발하든지 뛰다가 라인 밟으면 탈락합니다. 그렇죠? 먼저 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정확해야 상을 받습니다. 중간에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널 다리 바로 회개라는 다리입니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쫓아갈게요. 왜? 회개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안 돼요 회개가. 그러나 이 회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가족 문제 얽혀 있죠. 자식 문제 얽혀 있죠. 남편, 아내, 자식, 친척, 직장, 앞으로 생계 다 깝깝하잖아요. 인간관계 많이 막혔죠.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좌우사방 다 막혔죠. 좌우의 우겨섬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우리들 현실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사정만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사정, 여러분 어려운 환경,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십시오. 막 우십시오. 하나님을 따지십시오. 하나님하고 사태질도 하십시오. 당신 살아있으려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도 짓고 있는지, 없나는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관점입니다. 이거 저한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한 대상이 앞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설교자 자신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세금 탈세하고 이런 사소한 죄들, 이런 거 하나님 해결하기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사태자라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 인자고 분통하면서 자기 죄나 자기 흠을 갖고는 왜 하늘을 향한 손을 자기 가슴을 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임무교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가슴에 칠 때 내 하나님께 뻗은 내 손가락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손가락을 내면 하나님 살려주실 때 이 손가락에선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 강대상에서.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요,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강대상의 위기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위기입니다. 절대 성도들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썩고 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완성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제가 참 좋아하는 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혼인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요?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도대체 자신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자기의 신부를 구하러 옵니다. 근데 어떤 신랑이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게 완벽해요.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만나고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요, 꼭 한 가지를 잘못한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남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부를 당신의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그런 아내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겉모양 멀쩡하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와 글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신부로 택하겠습니까? 사람도 안 택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회개를 통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 가슴을 치고 그것이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라는 말 있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다. Prepare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준비하다는 예배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분우 데렉 아도나이, 주의 길 예배하다, 준비하다.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분우라는 것은 clear out, wash out, cleansing입니다. 주님의 길, 우리 영혼 속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들, 쓸데없는 것을 치우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 우리 속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못 오게,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에게 주님께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고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교회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회개 없어도 겉으로 선교 나가고 11조 내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정결한 신부를 찾아러 오십니다. 탁월한 목회자,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 선교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구제, 헌금, 봉사 잘하는 사람 찾아오는 것도 맞지만 근본은 자신의 정결한 신부를 찾아오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힘들잖아요. 아둘람 굴 아시죠? 저는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아둘람 굴에 그 굴이 몇 개 있는데요. 막 찾아 들어가면 머리 박으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 굴이 있어요. 그 아둘람 굴에 갇혔던 다윗의 그 사람들 정말 상처나고 뭐 상함을 입고 빚지고 마음이 그냥 어려운 사람 다 모였잖아요. 힘든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그들이 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겠어요? 굴 안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 몰라요. 굴 안에 들어가면 야 이건 내가 한 시간도 못 있겠다. 무엇을 했겠어요?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그냥 바보인처럼 행나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에 쫓겨서 밤에 한시 방향에 보이는 저 불빛이 반짝반짝한 해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 신세 타령이 있겠어요? 그들이 삶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잡히고 옆으로 가도 자빠지고 오갈 데도 없는 굴 속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다윗의 심정?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주축도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 함께 지어진 교회 자기 건물도 없고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온갖 상처와 힘든 거 많은 여러분들이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진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아둘람 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바로 그가 여러분 영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스러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발가 벗기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소망할 거 없다. 절망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낮고 낮은 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시고 늘 결단하시고 그래야 정말 아들람 동굴에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 함께 지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